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로서 우리가 보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 안에 모두 포함된다. 이래 버리면 잘못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부분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부분 집합.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의 일부다 라는 것은 맞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이다. 이거는 안 맞다. 이걸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길 수 있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가능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이나 과거나 성경이 기록할 때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을 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떨어진 사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분명히 다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요, 시대가 달라질 수가 없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어떻게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많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인간들은 가능하다. 코로 숨을 쉬는 조건 자체를 딱 하나 전제하고는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코에서 숨이 끝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코에 숨 끝난 인간은 별도다. 별개다, 별개. 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불러줄 수 있는 구분되어지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성경에 어떤 남겨진, 오늘날 성경이 남겨져서 기록할 때는 남겨질이라고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뭐 그거 바라고 기록한 건 절대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인간들이 존재되어지는 것하고 맞추어서 성경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되게 적용되어진다 하고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점을,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해서 기록되는 거고, 성경은 지금은 전혀 성경이 기록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거가 돼요. 이게 정반대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혀 지금 다르게 알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도록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제한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서나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안 돼도 얼마든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틀을 우리 인간이, 현재적인 인간이 이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방패를 두서 안 되는데 방패를 두가지고 듣는 귀를 막고 있고 깨닫는 마음을 막고 있고 머리에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를 전체 기능을 스스로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대로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대적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대적의 자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의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은 이러하게 왜 이래 됐을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되어지는 그 모습에서 내가 지금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여전히 첫사람 아담과 동일하게 내한테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다가오는데 나는 귀 닫고 몸 닫고 귀 닫고 얼굴 닫고 막 온 전신에 닫으면서도 활동을 하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귀 꽂고 그 모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도대체 움직이는 건 저기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건지 모르지 코로 숨 쉬는 건 하나는 분명한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스크 써버렸지. 그 다음에는 귀 막아서 이어폰 딱 2개 꽂아버리고 선글라스 딱 끼고 모자 딱 둘러쓰고 옷 입고 손 장갑 끼고 그래 오면은 말할 내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이래 내려오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 입이 열리질 않아요.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말 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말씀하느냐 라고 듣는 나는 마스크 쓰고 이어폰 끼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문화라는, 지금 현재의 문화라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오는 데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폰 꽂으면 온몸을 가지고 다 막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으나 정작 나를 보호하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멀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보호가 아니고 결국에는 적군한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적군의 포로되어 있는 적군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 1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본문에서 봐야 될 거, 7절에 있는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시녀들이 바라보고 비둘같이 살피운다. 이것이 니느웨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헬라 문화를 두고 하느냐, 어떤 내용을 두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잠깐 우리 잘못이라는데 잠깐 우리가 다르게 한번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분명히 벌거벗은 몸이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구세주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활하신 걸 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을까? 정명대로 하는 어떤 이미 약속대로, 이미 나타난 대로, 이미 왕후가 벌거벗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정명대로예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묵시서라고 하는 이 나옴서가 묵시서인데 왕후가 끌려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당시의 상황을 볼 때는 맞는 내용인데 이게 묵시라고 하는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7절에 있는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다닌다. 오늘날 뭐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메시아라고 알려주는 그 상황 자체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였을까?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거기에 그만 자기 생명을 바치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참혹한 형틀인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틀이 없어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족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반역죄라고 적용하는데 이 반역죄라고 적용하는 게 나중에는 반역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부로 어떤 형틀에 대한 내용을요, 이야기를 못해요. 아무리 참혹하게 형틀 봐도 그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로마 군인에 의해서 형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 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2000년 동안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끌려다니는 왕후처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그 속에 끌려다니는 왕후처럼 하나의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다닌다.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이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현재적이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여전히 인간을 향해서 코를 숨을 쉬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한 인간 현재적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러고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이것만 갖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엄청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개인이 지금 현재 노출되어 있는 누구든지 가능한 자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일익이나 그 사람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연결해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요소에 자기 개인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근데 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 내용을 얼마든지 가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은 첫 번째 장치가 뭐냐? 지금의 현재에서 보면은 그게 신학교.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때는 헬라 문화로 이야기하고,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는 그 헬라 문화의 변신으로서 교회가 오늘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학교다. 신학교의 존재에 대한 이 요소를요, 우리가 헬라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존재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교회의 운영에, 교회의 설립에 목회자를 양성한다 해서 세워진 그 신학교가 오늘날 교회보다 앞서고 있어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조직이 헬라 문화의 내용이 그대로 교회 속에 완전히 농축되어지도록 그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홈서 같은 이 내용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도 개개인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헬라 문화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개개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인간들이, 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진배 없어요. 헬라에서만은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신들로 쪼개놨는 거나,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요, 이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삶으로 통일되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이 나는 바로 믿는 건가, 저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니까 그가 나타내는 단어나 그가 나타내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차별되어지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할 거고, 하나님의 시인하는 그 내용을 말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 자체를 하나님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현재적인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럴 적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성경은 기록된 내용만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만 성경이어야 하느냐, 이런 요소도요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이 성경만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현재적으로 성경에 비견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다. 성경에 비견될 수 있는 그 그런 독특한 흔적들, 성경이 66권으로서 유지된 이런 것에서 유독이 구별되어지는 걸음을 걷는 하나의 묶음, 여기에요
어느 자료도 이러한 형태를 가진 자료가 없다. 이 부분에서 이 성경으로 읽혀지는 이 내용의 독특한 그 위치 때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는 볼 때는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그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간절한 중심, 참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듯이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 자세와 동일하게 얼마든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성경 자체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눈으로 신약을 거다가 의미를 같이 두었기 때문에 성경이 신구약 같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야 될 제2의 성경의 자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서 다시 기록한다면은 적어도 제일 첫 번째 순서 하나는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의 코란, 하지라 하기 전에 마호메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그 하지라 이전에 있었던 그거는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 포함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사라졌던,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경에 기록하는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정명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다니는 그 자세에 자기들이 동참했다. 이거를 기록할 수만 있으면요, 반드시 그것도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향후로, 대한민국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온 민족이 앞으로 10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걸음걸음에 남겨졌던 어떤 흔적들,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온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성경의 하나의 일부로 넣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있는, 하나에 있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듯이 처음에 있는 지금의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의 발전, 이것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